기독교에는 여러 가지 역설적 표현이 있습니다. 죽어야 산다. 그다음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거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 이런 말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단히 모순적인 그런 말같이 보입니다. 근데 이런 역설 모순은 부조리하게 보이지만 진리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닐스 보어라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신 이 박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옳은 말의 반대말은 틀린 말이다. 그렇지만 심오한 진리의 반대는 또 다른 심오한 진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리라는 것에 그것이 반대되는 말 같지만 그것은 또 다른 진리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진실이라는 것은 정말 넓고 정말 깊은 세계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역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이쪽 면과 또 다른 면의 진리를 볼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약한데 어떻게 강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신약의 대표적인 그런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리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뭔가 강한 자입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재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리더, 이렇게 지도자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약한 자가 리더다. 이 약함을 아는, 이 약함이 강함을 아는 자들이 진정한 리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강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장 1절부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바울은 당시에 많은 공격을 당했습니다. 네가 무슨 사도냐? 내가 가르치는 것이 도대체 무슨 권위가 있느냐? 내가 예수의 그런 사도라고 그러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내 자신을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느냐? 그래서 많은 이런 적들이 자기를 공격했는데,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익하나마 부득불. 내가 정말 이거는 별로 유익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할 수 없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데, 뭐냐? 주의 환상과 계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환상과 계시, 그런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셋째 하늘에도 가봤다. 또 사람들이 이게 세상인지 천국인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특별한 세상도 경험했다. 또 낙원에도 내가 가봤다. 그런 특별한 경험과 계시를 받았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지만은 이런 건 본질이 아니다. 이런 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나의 약함이다. 12장 5절에 이래 말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약함, 나의 약점, 나의 가시를 나는 자랑한다. 세상적으로 바울은 자랑할 것이 제법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가문에, 좋은 지식에 많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수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나의 자랑거리가 아니다. 나의 약점은, 나의 가시, 그것이 나의 진정한 자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약점을 이야기한다, 약점을 드러낸다, 이거는 내 약점을 안다, 이 말은 내 자신을 안다는 말입니다. 내 약점을 드러낸다는 것은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점을 말한다는 것은 내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시는, 그런 내 자신의 부족을 알고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이렇게 부족하다. 이런 사람이 아주 건강한 자존감, 이런 자아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출의 기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은 이제는 아주 투명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공연히 꼼수를 쓰다가는 이제 망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노출을 잘해야 돼. 자기를 잘 노출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쓴 로버트 치알디디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신의 약점을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가의 문제가 사람들의 신뢰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약점을 어떻게 잘 드러내느냐, 이게 사람 간의 신뢰도, 이런 믿음을 가지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을 상대방이 먼저 지적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게 훨씬 더 이익이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박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의 단점을 말을 하는 겁니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걸 줄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 단점이 이런 거야, 이야기를 하고 또 인정을 하고 그것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면 그 단점이 결국은 장점이 된다. 이런 사람들이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실제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외국 생활을 좀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가서 정말 어려웠습니다. 잘 모릅니다. 어색하죠. 은행에 뭐 일을 보러 갔다. 그러면 시스템도 잘 모르고 영어도 잘 안 됩니다. 근데 뭐 무조건 오케이 하고 있을 수 없으니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나라에 온 지 얼마 안 된다. 내가 영어가 상당히 부족하다. 그러니까 말을 천천히 해야 되고, 그리고 너희들의 시스템을 좀 천천히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설명을 잘 해주고 천천히 말을 하니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한국에 와서도 처음에는 좀 당황한 일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슈퍼에 가니까 무슨 카드가 있냐고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현금 영수증 하실래요? 그래서 그게 뭔지, 무슨 쿠폰은 있으세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한번 가서 물어봤습니다. 사실은 제가 외국에서 오래 있다가 와서 잘 모릅니다. 현금 영수증을 하라는데 돈을 주셨는데 내가 무슨 영수증을 내가 줍니까? 저보고 영수증을 뭐 하라 그러니까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이래 한 겁니다. 그리고 뭐 물건을 사실 때 이런 카드가 있으면 이렇게 DC가 됩니다. 이런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죠.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대부분 어색합니다, 그렇죠? 잘 모르고 어색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제가 이 교회 처음입니다. 좀 안내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서로가 그러십니까? 이렇게 하고 편할 건데 다 웬만하면 가만히 계십니다. 어색한 상태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죠, 그렇죠? 계속 힘들고 어색한 상태가 있는 거죠. 내가 이런 것들 잘 모릅니다.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부족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건강한 자아를 갖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내가 이런 약점이 있는 사람이다. 난 이런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거는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감출 일도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 보면 지금 시대가 막 바뀌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뭐 핸드폰을 쓰시는 것도 그렇고 은행 가시는 것도 그렇고 웬만한 가서 뭐 이렇게 물건을 살려고 해도 뭐 키오스크 이런 것들 잘 모릅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가 잘 모릅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잘 모른다는 걸 이야기하고 차근차근 배우시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약점, 가시를 자랑하는 것은 큰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가시가 자신을 자만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12장 7절을 다시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뭔가 특별한 능력, 뭔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내 자신을 뭔가 특별한 존재라고 착각하도록 만들고 그것 때문에 교만할 수 있는, 자만할 수 있는 이런 위험적 요소가 아주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셨다.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은
모든 죄의 근본입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직분자들에게 교만은 공동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다른 사람까지도 망하게 합니다. 저는 C.S. 루이스 이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기독교 스승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가장 핵심적인 악, 가장 궁극적인 악은 교만입니다. 악마는 이 교만 때문에 악마가 되었습니다. 교만은 온갖 다른 악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 상태입니다. 자신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 선한 사람으로 느낄 때는, 특히나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낮게 느껴질 때는 확실히 하나님이 아니라 악마를 따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이라는 이 죄는 우리 모두에게 늘 위협적이고 우리는 늘 교만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지, 얼마나 큰 교만인지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사도로서의 그 엄청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근본이 뭐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가 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마음,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엄청난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잠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망하는 그 시작이 뭐냐? 교만할 때이다. 넘어짐의 그 시작이 뭐냐? 거만한 것이다. 근데 나의 가장 큰, 우리 모두의 가장 큰 적인 이 교만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뭐냐? 그것은 나의 약점이다. 가시다. 그 가시가 나를 교만에서 지켜줍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이 약점은 여러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만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냐? 아니 내가 왜? 아니 이 정도면 안 됐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시가 있고 약점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빨리 나옵니다. 아이고, 내가 이런 부족한 존재인데, 이런 내가 과거가 있는데, 내가 이런 가시가 있는 존재인데, 그리고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약함을 알기 때문에, 부족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합니다. 겸손하게 배움의 자리에 갑니다. 또 내가 가시를 가지고 있고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의 가시도, 너의 약점도 내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너도 아프겠구나. 너도 참 힘들겠구나. 그래서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공감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바르게 도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가시, 약점, 이런 것들은 그냥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내가 성장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또 다른 측면에서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에게는 이 가시, 큰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가시가 무엇인지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학자들은 이 바울은 아주 많은 가시가 있었다, 약점이 있었다. 안질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간질이 있었다. 여러분 생각을, 설교자가 설교를 하다가 막 그렇게 넘어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큰 약점이 되겠습니까? 반대하는 박해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우울증을 걸린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께 간절히 3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은 이랬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 원함대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따라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정말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필요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발버둥 쳐서는 안 되는 것이지. 바울은 3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 여러분 이 바울에게 있는 이 가시가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바울이 가졌던 이 모든 것들이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존재에 대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들은 모든 것에 감사해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내 행동이나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괜찮다고 말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우리를 향해서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거밖에 안 되느냐고 우리를 질책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분명히 대답해야 됩니다. 원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원래 약한 사람이야.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야.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미안하다. 더 노력해 볼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내가 너보다 낫다. 그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그렇죠? 우리가 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조금 나은 것이냐면 나는 죄를 짓고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측면에서 좀 낫다는 겁니다. 나는 약한 존재, 나는 능력이 없는 존재,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는 정도. 그게 우리가 교회에 앉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좀 나은 것이죠. 그죠? 근데 그게 자랑거리는 될 수 없죠. 그죠? 도둑놈이, 난 도둑놈인 걸 알아. 그러면서 자랑하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이 정도 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원래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만큼 내가 좀 나은 존재가 됐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까지 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존재론적인 내 존재에 대한 바른 인식,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에 대한 시작점인 것이죠. 두 번째, 이 은혜라는 말은 또 능력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게 약점이 있고 가시도 있지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바울은 참으로 많은 그런 영적인 체험과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가시도 있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더 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다 약점도 있고 문제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능력과 많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의 약점, 가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극복해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더 커 보이십니까? 내 가시가 더 커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가 더 커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준 것 가지고 충분히 그 모든 약점과 가시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시도 주셨지만 사실은 더 크고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셔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뭡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능력 12장 9절에 보니까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 못한다. 그러면 의지하지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내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에
전적인 순복의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전적인 순복. 내가 정말 약하다, 난 정말 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도움을 요청하고 그 도움을 요청하는 그 대상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전적인 순복의 상태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지가 벌써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됐는데 여전히 조그만 이익에 바둥거리고 교만하고 또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쉽게 욕망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아직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셔야 되는 거죠. 정말 내가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그럼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안 됩니다 하고 나왔다면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주는데 그 문제가 우리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주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너희 힘으로 할 수 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힘, 그 능력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길을 가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요, 내 안에 있는 욕망, 욕심, 원망, 시기, 질투 이런 교만한 것들을 거둬내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마음을 거둬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새롭게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리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려 합니다. 나는 이렇게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를 아버지라 부르면 된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을 하시고, 그렇죠? 나를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해지시고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약하다고 내가 인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다. 기대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또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12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는가? 약함으로, 고난으로, 희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가 때리면 맞고, 감옥에 가두면 갇히고, 고소를 당하면 고소를 당하고, 여러분 그의 약함과 희생으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고통당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한없이 연약한 모습입니다. 모든 모욕과 조롱과 침뱉음과 매맞음과 죽임을 당했습니다.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매를 때리고 침을 뱉고 그 죽인 자들이 강한 자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강한 분이십니까?
세상적으로는 때리고 조롱하고 죽이고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 사람들이 강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근데 누가 정말 강한 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약함과 희생은 그것으로 끝난다고 우리는 오해합니다. 세상은 그것이 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과 고난과 고통 뒤에 있는 부활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가 그 희생을 당하는, 우리가 약해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주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 순간 이후에 올 영광스러운 주님의 영광을 알기에 우리는 기꺼이 희생을 하는 겁니다. 기꺼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약함, 죽음, 그것은 끝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약해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고생을 하고 희생을 당하는 그 순간에 그곳에서 사랑이 흘러가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금주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숙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남편들이 일어나서 아내에게 물을 한 잔 먼저 갖다 주는 것입니다. 요새는 그런 분이 없으시겠죠, 그죠? 누워서 뭘 이런 분들은 안 계시죠, 그죠? 예. 여러분, 근데 힘들지 물을 먼저 가져다 주는 분, 그냥 누워서 물을 받아 드시는 분, 누가 강한 분일까요? 누가 더 건강한 그런 삶을 사는 분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약함, 우리의 희생, 그것을 통해서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사람을 새롭게 만들고 새로운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것이지요. 고린도서 11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 약점, 내 가시가 내 자리를,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내 자리를 제대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나의 약함과 나의 희생이 그것이 끝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사랑이 흘러가고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 희생을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들을 체험해가는 이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약해지시고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힘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는 이 한 주가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